이미 앞에서 애굽의 패배가 선언되었는데도 하나님 또다시 더 길고 분명하게 애굽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게 된다는 것을 또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또다시 애굽의 멸망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교만을 쉽게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완전히 상실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유다의 이주민들처럼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애굽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교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애굽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 땅을 칠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의 지도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왜 혼란에 빠질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니까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주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애굽을 칠 것을 말씀하시죠. 전쟁의 주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성경은 주님께서 여호와께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 전쟁의 주도자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눈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애굽 땅을 쳐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애굽의 자만과 교만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건재하다고 여기고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어떤 나라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바로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애굽이 바벨론에 패배한 이유는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몰아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애굽의 지도자들은 혼란에 빠지고 절망하였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매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애굽이 자랑하는 군사력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이 차라리 우리 민족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탄식한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이 17절을 다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기회를 놓친 허풍선이라고 외쳐라. 애굽의 군사들이 실망한 것입니다. 허풍선이라고 하는 것은 숯불을 피우기 위해서 부채질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애굽의 바로 왕은 기회를 놓친 허풍선과 같다고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바벨론 군대에 패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문제는 판단과 결정을 잘못한 바로 왕의 리더십 문제라는 뜻이죠. 외부에서 전쟁을 일으킨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주한 유다 백성들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약속을 남발하였지만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보유한 군사력으로 어떤 나라도 휩쓸어 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지만 바벨론에게 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의 오만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안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큰 위기를 당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과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던가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내가 큰 고난을 당하면 아무리 나와 친한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한다고 하여도 위로가 되던가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야 위로가 됐죠. 전쟁에서 이겨야 위로가 됩니다. 저에게도 핸드폰에 약 3천 명이 있는데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전화가 왔지만 받고 싶지 않고 또 지금 또 이렇게 외로울 때는 또 전화가 안 오면 또 섭섭하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이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 지인이 5천 명인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중년 이후에는 친구들이 별로 필요 없고 혼자서 마음을 성찰하면서 고독을 즐기는 것, 이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연예인들도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제공하는 안전과 위로는 그렇습니다. 늘 불만족스럽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자만과 오만과 이 교만의 독소가 나에게도 있음을 알아차리고 항상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제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였는지, 남편을 의지하였는지, 자식을 의지하였는지, 아니면 돈을 의지하였는지, 아니면 나의 학벌과 스펙과 이것을 의지하였는지,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직분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분을 의지하였는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를 섬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교인들에게 사랑과 인기를 얻었습니다. 설교 잘하면 인기가 올라갔고, 금요 기도회 때 불을 토하여 터치를 받으면 인기가 올라갔고, 또 젊은 교인들은 잘 놀아주면 좋아했고, 연세 드신 분들은 부모님처럼 잘 섬겨주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형교회에서 담임 목사 섬길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기가 있었습니다. 당회에서 분위기가 좋을 때 팍팍 밀어주면 교회에 척척 돌아가서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새가족들이 많이 등록하니까 소문이 나고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또 새가족들과 기존 교인들과의 어울림을 위해서 울림과 어울림이라고 하는 그 신앙 기초반을, 그 클래스를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장로님들을 제자 훈련을 하고 3040 젊은 세대들을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또 전주에서 참신한 목회를 한다고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칭찬해 주었을 때도 인기가 올라갔고, 설교 후에 응답송을 할 때에도 터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바자회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과 선교지 다 흘려보내었고, 캠핑데이, 미디어스쿨, 부모학교, 어머니 기도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경험과 실력과 지식과 통밥으로 계획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인기가 올라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대형교회와 중형교회처럼 조직과 재정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목사의 인기도 없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인기가 없어요. 인정을 별로 해주지 않고 무시를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개척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게 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품게 되는, 이게 전부입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조직과 시스템과 재정의 힘을 더 의존하였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돌아가게 됨을 알아차리면서 더 겸손하게 이제는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교회가 자립되고 성장할 때까지 사람들을 굳이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봐야 정상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고 영성이 좋은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교인들에게 에너지를 쓰기에도 바쁜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고 싶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힘과 성공을 추구하지 마시고, 그건 열심히 살다가 따라오면 감사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고 선포합니다.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노니 그런 말입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과연 산들 중의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자, 다볼산과 갈멜산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상징적인 산입니다. 그만큼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세력이라는 뜻이죠. 자, 다볼산과 갈멜산처럼 확고하고 늘 산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세력, 그 세력이 애굽을 치게 된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확고부동한 침략 의지를 예언하셨고 결국 침략하여 애굽은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견고해 보였던 애굽이 가장 허망하게 무너지게 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은 자기 힘이 가장 강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애굽은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애굽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너무 강하고 너무 잘 나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풍요의 나라, 나일강의 안정성, 종교와 제사의 체계, 국제 정치의 중심에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안정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종이장처럼 찢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25절 26절에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임을 가르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데베스의 아몬 신과 바로 왕과 이집트와 이집트의 신들과 그 왕들과 바로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벌을 내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신하들에게 그들을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교만한 애굽을 넘겨주겠다.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애굽의 군사력과 우상 숭배의 허망함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애굽은 자신들의 강력한 군대와 군사력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을 정확하게 나열하십니다. 도시, 왕, 백성, 그리고 신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애굽 사회를 지탱하는 그 시스템의 조건들입니다. 사회가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도시가 필요하고 또 정치하는 왕이 필요하고 따라가는 백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그들은 의지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회 시스템 속에 하나님만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지고 사회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도 인간 안에 내재된 죄로 인하여 결국 악이 발생하고 결국 죄와 악이 결탁하여 개인도 사회도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조직이 잘 돌아가고 시스템이 활발하고 재정에 힘이 있고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잘 돌아갈까요? 잘 돌아가지 않을까요? 제가 기독교 병원에 가서 채플 설교도 해보고 신학대학 가서 채플 설교도 해보고 서울의 방송국 가서 설교도 해보았는데 이게 기독교 병원인지 일반 병원인지 기독교 방송국인지 일반 방송국인지 신학대학인지 일반 대학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총장님, 사장님, 직원들 만나보면 다 한숨 쉬면서 하는 말이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외일까요? 교회가 처음에는 순수하죠. 개척교회는 처음에는 순수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40년 지나고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면 조직화, 계급화, 세속화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작은 교회, 건강한 셀 모임이 건강하게 세포가 살아있어야만 큰 교회라도 부패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병원, 기독교 대학교, 신학대학교, 방송국 가보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빠져도 시스템과 재정과 조직의 힘으로 얼마든지 경영이 되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조직을 떠나서 나 개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위기 없는 가운데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도 애굽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직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 백성 야곱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26절 하반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7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지금까지 줄곧 심판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심판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 야곱, 그들의 조상 야곱이라고 부르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기독교는 고난과 징계의 의미를 사랑과 회복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도피한 야곱의 후예들, 그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훈련을 위하여 잠깐만 징계하십니다. 마치 좋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하는 것처럼 잠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훈련하시고, 본심은 무엇입니까? 위로이고 회복입니다. 자, 그러므로 징계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함이 목적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 당하면,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항상 떠올리십시오. 내가 그동안 의지하였던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힘이었구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빨리 알아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는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야곱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애굽은 강했지만 버림받았습니다. 야곱은 약했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힘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징계는 하시지만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법을 지켜야 되고 내가 죄가 없어야 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징계를 하시지만 징계만 하시지 않고 위기와 고난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단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주인인데 사람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식, 죄와 악이 있어도 괜찮다, 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애굽의 방식이죠. 애굽의 방식으로 살면 당장 편해 보이고 힘이 있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떠난 방식이라서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야곱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당장 사람들에게 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덮어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고달프고 괴롭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언젠가는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억울함을 당하셨습니까? 손해를 보셨습니까? 무시를 당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애굽의 방식으로 살지 않아서 고맙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라. 내가 일할 때가 올 것이다. 저들이 회개할 때까지 내가 참고 있으니 너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줄 수 있겠니?